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2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명저로 뽑히는 바울의 서신 로마서 연구를 읽고 있습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평생을 보내시면서 로마서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또 이것을 60회 이상 강의함으로써 본인이 크게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쳤다고 하시는 귀한 연구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그 우찌무라 선생님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통하여서 영혼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2강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말씀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4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여러 군데의 말씀인데 제가 이 리딩 해야 될 챕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 적혀 있지는 않아서 이 리딩을 성경을 읽는 것도 보람이 있겠다. 이 내용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하고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부터 읽을게요. 아까 여기 표시를 해뒀는데 없어졌어요. 시편 133편. 네. 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2장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말씀들은 이렇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 연구를 계속하여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예비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문제다. 이것은 올 여름에 되풀이하여 고찰한 문제의 하나인데 이제까지 이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또 사람들도 대개가 성전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이 그를 허물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 나온다.
보통의 견해는 이것을 하나하나의 신자로 본다. 크리스천은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이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크리스천을 허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 48절라고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크리스천 각자에게 머물러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 각자는 거룩하고 귀하고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 사람아, 크리스천을 허물지 말라. 크리스천아, 자중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두 절을 잘 읽어보면 위의 견해가 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다. 사소한 잘못인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잘못임을 알게 된다. 우리말에는 명사의 단수, 복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치 않지만 원문 성서 또는 영역 성서에는 너희라고 하는 주어는 복수인데 성전이라는 목적어는 단수다. 곧 16절에 You are a temple of God 라고 하고 17절 마지막에는 Which temple you are 라고 적혀 있다. 이로써 보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의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하나의 성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크리스천의 어떤 한 단체, 즉 이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의 신자에게 말한 바울이 오늘 만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이 진리를 모르느냐고. 포도나무 가지는 그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는다. 사람 몸의 각 지체, 눈, 귀, 손, 발, 손가락 등은 그 몸을 떠나면 사멸한다. 가지로서, 지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성령은 단체 위에 내린다. 형제 자매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성령의 단비에 몸을 적셔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본체에서 끊어져 나간 지체와 같이 사멸하는 수밖에 없다. 반드시 형제 자매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그 가운데서 성령의 비를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시편 133편을 들고 싶다. 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3.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간결하고 아름다운 시로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다. 1절은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동거를 말한 것이다. 아무리 독립을 사랑하는 자라도 이 한 절의 귀중함은 충분히 느낄 것이다. 2절은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같이 보이지만 늘어진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셈 인종에게는
얼마나 좋은 형용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향유가 그 수염에 흘러내리고 다시 흘러서 그 옷깃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내리는 모양을 비유한 것이다. 3절 상반은 헐몬산에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은 비가 마침내 메마른 시온산까지 적신다는 뜻이며 이것 역시 성령이 내리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의 취임식에서 모세로부터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세가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8장 12절라 하였으며 그보다 먼저 모세는 여호와에게서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라 출애굽기 29장 7절 명령을 받았다. 넘치도록 부음받은 향유는 옷깃에까지 흘러내린다. 북쪽의 헐몬산은 이슬이 많이 내리는 산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수리아의 밤에는 세찬 비가 많이 내리며 특히 헐몬산에는 호우가 폭포처럼 쏟아져 눈과 함께 흘러내린다고 한다. 남쪽의 시온산은 메마른 땅에 치솟은 메마른 산이다. 거기에 없는 것이 이슬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또한 이슬이다. 남아 돌아가는 헐몬산의 이슬은 시온산까지 적신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같이 헐몬산에 내린 이슬같이 성령은 흘러내려 회중 위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거기에 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3절 후반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같이 또 이슬같이 위로부터 내려 한 단체의 회중 위에 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성령은 기름이다. 성령은 이슬이다.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고 영혼의 갈증을 풀어준다. 그 회중 위에 내리는 모양을 아름답게 묘사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노래하는 노래로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유명한 오순절 기사다. 1. 오순절의 날에 제자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 한 곳에 있었는데 2. 갑자기 하늘로서 심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안에 가득하였다. 3.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나 갈라져서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무른다. 4. 이리하여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표적인 성령 강림의 기록이 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3절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나 갈라져서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무른다는 곳이다. 곧 성령은 처음부터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불꽃 같은 하나의 것으로 나타나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던 것이다. 갈라져서는 의역이다. 개역 성서에 불 같은 것이 혀처럼 나타나라고 한 것은 본 뜻에 충실하게 하려고 애쓴 것이지만 정확하지 못한 번역이다. 마치 불의 갈라진 혀같이 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곧 하나의 불이 있고 거기서 몇 개의 혀가 나와서 그 하나하나의 혀가 각각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불은 하나로서 내린다. 그리고 몇 개의 혀로 갈리어 각 사람 위에 머무른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의 모습이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령 강림이 없이는 아무리 성서를 되풀이하여 읽더라도, 아무리 만권의 주해서를 독파하더라도, 아무리 그리스 히브리 원어를 연구하더라도 심령에는 조금도 보람이 없는 것이다. 아니 도리어 심령을 해칠 뿐이다. 소화하지 못한 지식이 우리 결의를 괴롭히고 있다. 지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성서 연구에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없는 지식은 유해무익이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라고 하였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크리스천이 될 수 있으며 또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생애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골방에서의 뜨거운 기도,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골짜기의 물소리와 노래하는 새 소리에 맞추어 드리는 조용한 기도, 그것도 귀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에 내린다. 집회 위에 기름과 이슬과 불꽃이 내린다. 그리고 그것이 갈라져 회중에게 임한다. 과거에 성령은 대개 이렇게 내렸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다. 또 장래에도 그럴 것이다. 집회의 필요, 기도회의 필요, 함께 복음을 배우고 함께 아버지께 기도 드릴 필요는 이래서 생긴다. 고립은 큰 재앙이다. 성령의 강림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성전을 이룩하고 그 성전 위에 하나로 내리는 성령을 각자가 나누어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르짖어온 무교회주의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는 별 문제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성령 강림의 길은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회중이 결합하여 하나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단체 위에 내림이 원칙이다. 그 좋은 예는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이 집회이다. 주일 10시부터 이 집회가 열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여기에 성령을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여기에 일종의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운이 넘친다. 사람들은 이 집을 움직이는 일종의 영적 기운을 호흡하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든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오직 하나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계신다. 사람은 누구나 이 에클레시아에 소속되어야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은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옛 교회의 주장에는 잘못이 없다. 곧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어느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나라와 같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다. 교회는 영적 실제자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만 그 실제를 알 수 있다.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듯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신자, 어떤 교회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속된 사람이나 불신자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를 건설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거짓 교회가 생겨나서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다. 눈에 보이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에 성립한다. 그때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신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바라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충 알 수 있다. 진정한 신자는 서로 모이면 대충 서로가 진정한 형제 자매임을 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잘못 보는 일이 덜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육을 입고 있기에 신자는 신자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신자는 대중이다. 그리고 한 단체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 중에 거짓 신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추수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가 택하신 에클레시아를 두신다. 여기에 참여할 때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신자는 진정한 형제 자매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우찌무라 선생님께서는 그 무교회, 우찌무라 선생님이 강연하시는 그 무교회, 그곳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중요한 거지, 교회 건물, 어떤 교파, 교리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크리스천,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과 이것이 개인에게도 오지만 그 회중,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는 집회의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기름처럼 이슬처럼 내리는 것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어서 참 은혜로운 리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진정한 신자는 서로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를 알아보는 것. 그것은 살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이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 금방 그 대화가 통하고 말이 잘 되고 나누는 것이 비슷하고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지루하고 그 모임이 세상적으로 막 즐겁고 재미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믿음의 형제 자매랑 교제하는 것이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어울리는 것이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사실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구하려 하는 것이고 로마인과 같이 된 것은 로마인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같은 영을 가진 형제자매만 찾아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성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시편 133편은 다시 읽어도 너무 은혜로워서 정말 또 눈이 가고 또 눈이 가고 그러네요. 또 말씀도 다시 읽어보는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곳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자세히 친절하게 다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읽는 가운데 따뜻함이 넘치고 또 같은 성정을 가진 형제 자매를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도 더 많이 끌어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분들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는 세상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정말 이슬처럼 우리 하나님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조용히 잘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러워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